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은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재앙에 관한 공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면서 15장 1절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셨습니다만 처음에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묵시문학 저자들은 일곱과 셋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쓰기를 좋아했고 일곱의 세 그룹은 완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앙과 진노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 일곱 대접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광경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이런 재앙이 다 끝나고 역전의 모습,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운명이 180도 뒤바뀌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천국 장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유리 바닷가의 성도들의 찬양을 말하는데, 이 마지막 공포의 재앙을 전하기 전에 요한은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환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짐승과 우상, 그리고 그들의 이름 666이죠. 그것을 이긴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에 그 이름의 표도 받지 않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그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분이다.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는 없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만국이 주를 경배한다. 결국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견디기 힘든 극심한 세상 권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의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천상 예배에 관한 말씀을 잠깐 전한 다음에 성전이 열리고 7재앙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나오죠? 뭐죠? 증거 장막의 성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신천지가 얘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이 증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러지 않습니까? 신천지 얘기 나왔을 때 그들이 주로 쓰던 내용들, 자기들이 이런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계시록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좀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죠. 이런 용어도 여기서 따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그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에서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똑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본 것이죠. 증거 장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장막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궤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는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증거라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이 말씀과 예배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열리고 나타난 7천사들이 금띠를 두른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이는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것을 말하죠. 세상의 재앙을 전하러 가는 천사들이 바로 이 하늘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받아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러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줍니다. 이 네 생물은 황소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그룹 천사들이지만 다른 한편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하고 영리하고 빠른 존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진노의 대접을 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의 진노가 마지막 그 진노가 끝나기 전까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심지어는 인간의 기도나 접근도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회개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통하지 않는 때가 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는 죄 많은 세상,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집행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은 늦지 않은 이때에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그 7 대접의 재앙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들 삼형제를 두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수십 년 뒤에 큰 부자가 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아들들에게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항상 미안하구나.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구나. 그러면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첫째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헤어진 친구와의 우정을 되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염려하지 마라. 사람을 보내서 다시 옛 친구가 돌아오도록 도와주겠다. 둘째는 얼마 전 강도를 만나 가진 걸 모두 잃어버렸다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뺏긴 것 이상으로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셋째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떠난 후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흘려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셋째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얘야, 생각해봐라. 죽어가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10분만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너는 그걸 들어줄 수 있겠니?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이란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란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 회개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기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복음 전하며 살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 메시지의 절박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까웠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 진노의 대접이 7 대접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시간이 없고 마지막 성전의 안개가 가득 차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듣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 은혜의 때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아멘 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내 삶을 정결케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로 도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